그 오스티나토라는 그런 음악 기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같은 선율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음악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모리스 라벨의 이 볼레로란 그런 음악이 있는데 이게 영어로도 제작된 적이 있었어요. 한 16분 가까이 되는데 그 16분 가까이 되는 동안 동일한 그 선율이 169번이나 똑같이 반복이 되어져요. 저도 그 영화를 본 적이 아주 오래전에 본 적이 기억나는데, 근데 이 기법을 볼 때에, 그 선율을 볼 때에 똑같은 것이 169번이 반복될 때 되게 지루하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똑같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악기가 달라지고 선율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루하지 않고 또 새로운 기대와 소망 가운데 그 음악을 듣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법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끝난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시작되더라고요. 끝났다가 좀 다시 또 시작하고 계속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음악을 들으면서 또 그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끝난 것이 아니구나. 난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인생 속에 내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포기되어진다고 생각했는 그 순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의 인생도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새롭게 우리는 또 도전할 수 있겠구나. 포기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포기가 아니라 그 포기는 또 다른 반복의 시작이지만 또 다른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포기를 하게 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는데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시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완전히. 왜? 사람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 인생의 끝은 어디일까? 미리 서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정답을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포기하고 낙심하고 지금 현재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소망이 다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이 오스티나토라는 이 음악 기법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끝이 아니구나. 끝이 없구나. 계속해서 시작하는구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열매를 거두겠구나. 성경에서 이런 말은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반드시 낙심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선을 행하며 사는데도 분명한 낙심이 오는데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포기를 주시 않는 분이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두려움이 있어 또 내 마음속에 어떤 일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갈등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인생 속에 정말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어쩌면 완전히 바닥을 기는 상태가 될 수 있고 어쩌면 거대한 어떤 그런 벽 앞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의 방황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때를 따라 돕는 데를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이 돕는 은혜가 엑기스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좌절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그마한 그 은혜가 내 인생을 완전히 흥분시켜버립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 살고 있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어쩌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엑기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우리 일어서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더라고요. 업그레이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은혜를 맛보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또 나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인물을 한번 찾아볼까요? 모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한 200만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만 사실은 모세가 200만 명 이상의 백성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살았지만 사람의 편에 봤을 때는 모세는 강력한 지도자였고 또 이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정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120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그의 묘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순식간에 자칫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당황했을까, 백성들이. 아니,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물인 모세가 사라지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에 굉장한 당황함과 공포심과 두려움이 생겼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런 일을 보여줬을 때 왜 백성들의 마음속이 그렇게 모세를 원하고 있었냐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절대적 은혜였지만 그 거대한 홍해 바다 앞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면서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살계심을 보여주셨고 또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주기도 하시고 또 매일 아침마다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시고 또 저녁을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눈에 보이는 모세가 더 강력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묘소를 찾지 못하게 한 거예요. 우상하면 될까? 완전히 사라지게 만듭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런 4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이끌던 그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그에게 또 다른 지도자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자,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력하게 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였을까?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여호수아였을까?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그 모세를 도와서 그 일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그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집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그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에 머물렀다. 여러분 해막이 뭐냐면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 곳. 그러니까 모세는 퇴근했는데 쉽게 말하면 퇴근했는데 여호수아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고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쓰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로 주어진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여호수아는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요, 믿음의 증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증거하는 사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가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보낸 일이 있습니다. 자, 40일 정탐 후에 그들이 와가지고 보고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뭡니까?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안악자로서는 거대한 거인이고 우리는 게임이 안 됩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는 순간 밤새도록 아우성치면서 통곡하면서 우리는 죽었다고 했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두 사람 정탐꾼이 뭐라고 고백한다면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고 그리고 그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현실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은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자손이었고 싸움이 안 되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자들 앞에서 우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자, 그런 고백을 했을 때 백성들이 아멘 한 것이 아니라 격분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을. 그런 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용기라는 게 뭔가 하면 용기는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두려움이 오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세상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도 두려운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그 두려움이 오지만 그 두려움을 바라볼 때 어떻게 내가 극복할 것인가? 여러분 딱 비결이 있더라고요. 여호수아예요.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오늘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가슴에만 간직하지 마시고 입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는 정말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었다. 그 민수기 21장 18절에 보니까 그 안에 영이 머물러 있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성령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이 또 필요합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완벽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믿음의 선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신기해요.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야 될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부름을 받는 그 순간에 그런 수많은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 배경 전체가 다 그렇게 나와요.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다독여 준 거예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전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용감한 척하고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다 하더라도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웠으면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된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제목처럼 뭡니까?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가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본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모세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었어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대별로 또 우리 예수님 제자부터 해가지고 사도바울부터 해가지고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십니다. 그 동일한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모세를 볼까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에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가졌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여호수아가 봤어요. 모세의 수종을 두는 여호수아가 늘 그것을 지켜보면서 늘 기도했던 모세를 보면서 오늘 여호수아도 지금 이 다급한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고 배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고 배운 대로 행한다. 맞습니다. 보고 배운 대로요. 이거 모세의 어떤 그 40년의 여정 속에 모세는요,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해 자기 인생을 보여준 거예요. 신앙을 보여준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신앙을 보고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위급하고 그 두려운 순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와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네. 그 기도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룻기를 보게 되면 그 룻기서에 보면 룻이란 여인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나오미가 흉에 들어서 모압에 왔다가 다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다시 이제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나오미가 뭐라 말합니까? 시어머니가 룻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는 모압 사람이니까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근데요, 룻이 안 떠나갑니다.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룻기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오미는
비록 흉용 때문에 그 자기 고향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와서 살아서 정말 생활적으로 너무나 빈궁하고 너무나 어려운 인생을 살고 또 거기다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난 그 정말 어쩌면 가장 비참한 인생일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오미는 그 이방 두 며느리에게 자기의 신앙을 보여줬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룻이 그 어머님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평생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어머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결국 다윗의 중조모가 되잖아요. 메시아의 가문에 마태복음 1장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 빛나는 이름이 될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나오미가 보여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정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이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그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고 그대로 행한다는 것은요, 정말 큰 축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지도자로 부름받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와서 그대로 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가나안 땅은요, 공토가 아니에요.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니라 강력한 원주민 7부족이 살고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도 신무기가 있고요. 그다음 그들은 용사들이었고 군인들이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사적으로도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무기도 없었고 뭐 그 군인도 아니었고 그냥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냥 광야에서 그날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이 거대한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00이면 100 다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쭉 나타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께 힘을 주시면 오늘 그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한 것으로 반드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더 강력한 보증이 뭔지 아십니까? 자, 5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 나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뭐라요? 버리지 아니하리니.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니, 전쟁의 병기를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될 여호수아가 직접 싸우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원주민을 진짜로 상대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이 세상이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싸움에서 내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속했나니.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7부족은 신무기, 철기 문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철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염려하고 힘들어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었죠. 다윗이 골리앗을 나와서 싸워 전쟁할 때 어떤 말 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하죠. 간단하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일 것이다. 너희는 칼과 창으로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똑같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모든 것이 굴복하게 되고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일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터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의 눈을 가지면요,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우리는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예. 그 약속이 오늘 거기 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들이 여러분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뭐 세상 말하면 소위 뭐 여러분 재벌이십니까? 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건강이 완벽하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질병을 안고 살아가요. 또 우리는 그렇게 뭐 엄청난 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은요, 그런 것으로 세상을 싸워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점점 더 대형화되고, 교회가 커지고 힘이 있어야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데,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을 이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이깁니다. 그게 약속의 말씀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강함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의 이 거대한 이 힘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내 건강으로,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이길 것인가?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힘이 좌우되는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어떤 글을 보니까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5위더라고요. 미국,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K방산이라요. K방산. 우리나라 왜 자주포 얼마나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 탱크,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지스함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건조, 이지스함. 방패라잖아요. 신의 방패라잖아요. 이지스함, 잠수함, 그 다음 뭐 K-21 비행기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죠. 아, 우리나라가 정말 이 군사력의 세계 강국 중에 한 사람이구나, 한 나라구나, 우리는 좋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 지금도 이 시간에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순히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도들이 피를 뿌리며 살아왔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요, 막 힘이 딸려 보이고, 막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어쩌면 지금 이 주변을 보십시오. 위로는 북한부터 핵이 북한에 60몇 개가 있다는데, 북한부터 해가지고, 밑으로는 일본도 있고, 위에는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너무 작은 나라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힘의 논리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기도하는 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정말 물된 동산처럼 우리 산에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보세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새겨져 있으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네. 7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어떠한다고요? 형통하리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직접 하신 말씀이라면 오늘 동일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할 것이다. 단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는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7절에 보면 형통케 되는 비결이 나오는데 여호수아뿐 아니라 누구든지 형통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이 접속사예요. 접속 부사를 하는데 이 그리하면이라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 만이라는 단어인데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조건일 때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조건된다. 이 접속 부사를 하는데 이게 접속사라요.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명령문으로 주로 사용할 때가 그리하면이에요. 구약에는요 161번 나와요. 신약에는요 51번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축복을 받지만 우리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형통케 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면 그리하면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코스를 거쳐야지만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꽤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한 개를 한번 제가 말해볼까요? 잠언 16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 다음 뭐예요? 그리하면. 네,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 문이 열릴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님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적으로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을 그냥 가슴에만 담고 끝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요.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니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뭐 시험돈 지켜라. 얘기하잖아요. 시험돈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어요. 교통사고로. 지켜야 되는 거 안 그러면 벌칙이 나가요. 지키는 거예요. 지킬 때 그것이 교육이 되는 거예요. 교육은 삶으로 지키는 게 교육이에요. 성경 말씀 동일합니다. 말씀이 그냥 가슴에만 품고 있으면요. 그건 반쪽짜리예요. 성경 말씀을 지킬 때에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형통과 평탄케 되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방법 그리하면 조건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형통하게 하겠다. 8절에는 평탄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형통과 평탄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들이에요. 자, 본문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을 그냥 가볍게 묵상한다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묵상은 어떤 뜻인가 하면 묵상은요. 낮은 소리로 읊조린다. 아니면 뭐 반복해서 되새긴다는 뜻이 계속 그 안에 있거든요. 묵상의 진정한 뜻이 뭔가 하면 반복해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점심에도 그 내용을 다시 묵상하고 또 저녁에 다시 한번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이 살아있어서 나를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오늘 말씀 듣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이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내 지혜와 지식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말씀 나를 묵상해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영의 양식이 충만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렇게 젊은 분들 보니까 다이어트 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다이어트 하면 안 돼요. 말씀은 계속 먹어야 돼요. 세상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찌면은 이게 힘들고 어렵고 숨쉬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요 이게 숨쉬는 게 아니라 더 숨을 쉴 수 있는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이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까요?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9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영이 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어떤 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똑같은 죄를 계속 저지르면요. 하나님 볼라시 없어가지고 쓰고 싶은데 하나님 책망 안 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내가 설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담대하게 하게 하시를 원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저는 하나님 더 이상 볼라시 없어서 못 보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예요. 아빠 아버지가 세상에 어떤 아빠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해요. 알면서도 다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세상에서요 제일 똑똑한 사람은요 자식이에요. 부모 눈에는. 맞습니까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내 자식이에요. 알면서 잘못했어도 막 이게 막 올라오지만 또 누두고 그래 괜찮아 넌 잘 될 거야.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웃집 아이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당장 정자면 저놈 자식은 야 너 저랑 사귀지 말고 너 그러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독여주고 옳은 길로 가게 합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을 끊임없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끊임없이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보십시오. 오늘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위로받았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수종하면서 다 배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하겠다고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책망한 것이 아니라 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잘할 수 있어. 계속 그 얘기가 우리 본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담대해. 사실은 가나안 땅 원주민과 전쟁하려면요 인간적으로는 전열을 정비해서 군사훈련 받고 정리화된 군인을 가지고 점령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가 일절 없으셨어요. 야, 너 지금부터 훈련시켜 이 백성들을. 그리고 용맹한 장수가 만들게. 그런 얘기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 딱 그 한마디예요. 정신부장이에요. 제가 성경을 계속 봤거든요. 오늘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성경을 한 몇십 번 본 것 같아요. 요거만 계속 보면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네가 뭐 어떤 일을 열심히 하라 그게 아니라 너의 정신부장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 네. 원주민들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너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담대해. 강하고 담대해.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앞에 오늘 지금 이번 또 한 주를 살아가야 되는데 고민 있잖아요. 염려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그런 거 바라보고 미리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그때부터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여요. 여호수아는 그때부터 들어가가지고 위로 아래로 다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인생이 요망한 영혼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안 됐다고 말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로서 지극히 강하고 담대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이기시고 승리의 요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힘의 논리를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47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모든 인생의 전쟁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다 하겠다는데 자꾸 우리가 두려워서 막 세상 말로 이렇게 막 쫄아 있으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여러분. 담대해야죠. 누구 믿고? 네, 나 믿고 하라는 거예요. 나 믿고. 그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은 당연한 사실이고 이미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승리할 수 있는 그 요건이 무엇입니까? 담대하십시오. 말씀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나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앞으로 정복해야 될 이 모든 가나안 땅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각자 주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땅을 온전하게
정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주 동안도 줄기차게 살아나갈 수 있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